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서로 간에 체물 불가유했을 때 누가 내 주변에 늘 있는가 했을 때는 나를 가능케 한 피부치, 혈연, 그 다음에 나랑 원결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 원은 원망, 증오, 결은 사랑도 돼요. 맺을 결자니까. 애증, 이게 원결이거든. 미워해도 사랑해도 못 떠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을 넘어가지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애증 관계도 아닌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면 받아주고 풀어줄 것 같아요. 회원 상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 보냐 그러면 한 집에서 몇 가구가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받아주면 이 가구에서 놀죠. 아니면 방학동에서 놀죠. 그러다가 주파석을 맞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인인끼리의 관계고, 그 다음에 저기 서양하고 그럼 동양하고 어떻게 되냐? 기운을 옮겨 다니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사람도 쳇바퀴 돌대기 사는 사람이 있고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역시 삶 그대로 하니까 여기 쳇바퀴 돈 귀신도 있고 왔다리 갔다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그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타발적으로 하나 그러면 이 공기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의 이동. 이게 갑자기 태풍, 천둥 번개나 이렇게 일어나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리 가잖아요. 에너지체니까 훨씬 여기에서 일이 순간 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리 가버려요. 거기에 있다가 또 그런 상황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오고.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과 타발적인 것은 영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떠나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그렇게도 교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밖에 있는 물건을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시름시름 사람이 아파요. 그럼 이쪽 에너지 세계, 기운의 세계를 읽은 분한테 갔더니 언제 이런 거 가져다 놓지 않았냐고. 그런 것 같다고. 그게 그런다고. 그게 동티 났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기운이 안 맞은 거예요. 나하고 이 새로운 물건하고 반드시 교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서로 안 맞으니까 화가 오는 거거든요. 새로 한 것들은 대부분 덜해요. 근데 묵은 것은 그 교감이 이 묵어있는 에너지하고 나하고 교감을 하거든요. 새로운 것은 순수해요. 기운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지 나쁜 에너지가 주고받잖아요. 근데 묵은 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존에 계속 여기랑 교감을 했던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하고 나하고 파장이 안 맞으면 자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심해요.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운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이 소유주가 너무 애정이 많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운으로는 늘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끼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게 동티예요. 예, 이런 비신론으로 하니까 이게 이해가 금방 팍팍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치잖아요. 그냥 사실 문제잖아요. 뭐 주제자가 있어서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물건도 함부로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물건을 주워들이지 말라고. 나와 귀신, 교감을 하면 귀신, 사후세계 귀신들끼리 어떻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문제는 이제 무화 곧바로 화해버린다, 흩어져 버린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귀신들끼리 교감도 따로 교감을 해요? 따로 교감을 하죠. 자기들끼리. 예. 그게 천녀유언이잖아요. 천녀유언. 천녀유언에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귀신들끼리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이런 생사의 문제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천녀유연에서 드러낸 게요. 철학적 함축을 가지고 보면 걸작이에요. 예. 사랑과 예, 사랑과 영혼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보고 보니까는 예. 굉장히 좀 겁나던데요. 사랑과 영혼 그냥 아름답게만 예. 봤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나는 밑에 되고 여기는 나를 가능케 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 지배 종속 관계가 미신 관계가 다시 말하면 주제천 조물주 하느님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부분이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체고 나는 피조물이다냐 그러면 나는 늘 모든 촉각을 여기다가 곤두세우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리학은 그런 측면과 함께 내가 이거 이꼴 관계다. 이게 자유롭게 내가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나와 부분과 모든 존재의 관계다. 그러면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요, 나가 하는 상대, 내가 하는 귀신, 그것도 그 존재들도 다 그렇죠.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상충되기 쉽지 네. 않나요? 그게 상충되기 쉬울 때는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달랐을 때 상충되거든요. 근데 천에 내가 나를 국한되지 않고 천으로 가버리면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천인 합일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본연의 존재는 뭐였냐? 천이 나한테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내 몸이고 그 안에는 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몸과 성이 하나 돼버리냐 그러면 중화를 통해서 내가 본래 상태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이 몸이면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면서 이것들하고 제약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이것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게 치중화예요. 그렇게 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원이라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자리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야 그 말이 이제 제대로 이해돼요. 예, 장난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까 동티난다 그러나요? 예. 그것도 안 생기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한마음이 흐트러지면 생기죠. 그래서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치중화예요. 그러면 안 생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늘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호 기소부도하며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개신공부 앞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의 실상이니까 그것을 잠시도 놓치지 마라. 그 수행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서 내 한 생각에서 움직이는 것을 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잠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나의 한 생각의 움직임을 살펴라.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 되고 내가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다. 어디까지? 우주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놈을 이렇게 탁 던지면 이게 형으로는 여기 있지만 에너지로서는 이게 우주랑 같이 떨림이 있잖아요. 파장은 떨림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 우주까지 가서 떨려요. 형으로는 여기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 천지위원 만물유건이 가능하죠. 떨림이 떨림. 떨림은 동시에요. 형은 이시로 볼 수 있지만 이 동양 철학이 깊이 해보냐 그러면 확실히 그 남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고서 이제 앞에 1장을 보시면 좀 달라져요. 그것도 달라지게 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관이라 이거 나오니까 이건 말 같지가 않거든요. 공명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떨림도 세개 하나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거미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형의 끈으로 전부.
불교에서는 그걸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하나 그러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다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게 한다 그러면 눈에 확인이 돼요. 이게 내가 에너지가 얼만큼 본래적인 상태로 됐냐 그러면 내가 이게 세게 하는 것이고,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미약해요. 그러니까 상호 교감력이 많지가 않죠. 그 다음 외부의 영향을 오히려 많이 타게 돼요. 어떤 때 외부의 영향을 많이 준다? 내가 심신이 흐트러졌을 때, 예, 불치 중화에 있을 때 외부의 영향을 입죠. 교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파고 들어오죠. 근데 선한 것들은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오니까 해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것들, 회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을 때 그런 에너지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 내가 해가 오겠죠. 이게 그 무당이나 그 영매, 그 다음에 뭐 그 요즘에 그 테마사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 세계에 그 부분에 그것을 이제 인식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이렇게 이 정도를 보냐, 요 정도를 보냐, 이걸 보냐, 이제 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안 하고도 이 수준이 이렇게 되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바로 불교에서 이제 천도자 할 때 법문으로 천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로서 이치를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제일로 그 핫바리가 뭡니까? 귀신 때려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네, 귀신 쫓는다고 사람 때려가지고.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 그 테마사들 오나 그러면 뭐 예를 하나만 이렇게 누르잖아요. 때린 게 아니라 때린 건 형으로 간 것이고 요건 기운으로 간 거예요. 기운. 이것만 딱 누르고 있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기운으로 제압한 거예요. 근데 그 기운끼리 서로 간에 힘의 강약이 자기가 이기니까 하지, 자기보다 더 한다, 힘이 더 센다, 그건 못해요. 근데 무형이 그걸로 하냐 그러면 그것은 어디나 전부 통용되니까, 그래서 이치를 가지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 이치의 이렇게 실제 만나면서는 인체사니까 인으로서, 근데 나의 인이 아니라 우주적 생명, 그놈으로 가냐 그러면 뭐든지 변화가 되겠죠. 그게 현상으로 했을 때는 태양 아닙니까? 태양이 뜨면 얼음이 다 녹아요. 심신이 아픈 게 얼음 든 거거든요. 근데 태양이 강렬하냐면 싹 녹아버려요. 인이 바로 태양입니다, 인간한테. 이게 큰 스님들이 이렇게 그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분들도 큰 스님들이 해봐야 그 대단한다. 말로는 되는데 그 기운을 모른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는 말만 그럴싸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직접 해야 기운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또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은 그래봐야 그 대단한다. 이렇게 설법에서 해야지.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근데 유학에서는 그런 특별한 능력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유학은 의지하지 말고서. 유학은 자력입니다. 철저히. 종교는 자력과 타력이 있거든요. 근데 타력이 있어요. 종교는. 그래서 이제 종교의 특성이 있는데 유학은 타력이 없어요. 자력입니다.